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여러분 병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그런 것도 떠올려지시겠지만 네. 저는 병원 하면 떠올려지는 게 기도실이 떠올려집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정말 절실하게 어느 교회 기도실보다 가장 절실한 곳이 병원에 있는 기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요 병원에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곳이 바로 원목실인데요. 네. 그곳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으로 계신 정종훈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명칭이 기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얘기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목실장 겸 겸 교목실장님. 교목실장. 네. 뭐 연세대학교는 우리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 중에 네. 하나인데. 세상에. 아니 저 교수님께서 지금 보직을 그 두 개나 맡고 군데를. 계시잖아요. 연세대학교가 뭐 캠퍼스도 여기 신촌, 원주, 네. 그다음에 뭐 송도도 있고 병원도 여러 개가 있고. 예. 그런데 교목실장 겸 원목실장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큰 직책을 많이 맡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이라는 것은 그 보직인데요. 네. 네. 저희 연세의료원 산하에 보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있죠. 네.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네. 있죠. 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있죠. 네. 이 병원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이제 원목실장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의료원 안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간호대학원 또 교육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쪽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목실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붙여놓은 거지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뭐 두 캠퍼스, 뭐 세 네. 캠퍼스 네. 이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무식한 거군요. 아예 아닙니다. 예. 세브란스 하면 정말 안 믿는 분들도 네. 다 기독병원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또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곳이라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맞습니다. 또 그 병원 안에서의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원목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원목실장으로 계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환자나 그 가족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교수, 간호사, 의사, 뭐 행정 직원들 네. 여러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목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채플도 운영하고 또 기독교 관련 수업도 네. 진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연세의료원은 기독교 의료기관인데 네. 기독교 의료기관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네.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예, 원목실장과 교목실장의 중요한 책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1년에 그 방문하는 방문객이 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통계를 알고 계시죠? 하루 평균 만여 명 그 환자들이 네. 진료를 받고 또 입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위로하러 오시는 방문객들까지 따지고 그러면 더 많죠, 실제로는 가족들. 굉장히 한 많은 3만 명, 4만 명 야. 유동인구로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정말. 엄청난 인원이 그러니까 1년이면은 왔다 뭐 갔다 정말 합니다. 예.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그러니까요.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예. 그리고 마음이 가장 네. 나약해질 때잖아요. 그런 가치를 이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대로 정체성을 예.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됐을까? 네. 언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무의식 중에 크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게 최고 좋은 건 줄 컸어요. 아셨죠? 예. 맞지요, 최고 예. 좋지요. 근데 이제 좀 더 커서 이제 제가 이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결정을 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네.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크게 거두실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맺은 것은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을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오.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셨군요. 예.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워낙 공부도 잘하셔서 네. 교수대라고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러셨다는데 농촌 목회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78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절이 사실 군사 정권 시절이고 상당히 자유가 막힌 네. 이제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했던 것은 1학년 2학기부터 야학 교사를 했습니다. 네.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학 교사로서 이제 군대 가기 전날까지 봉사를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제가 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 생각하기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로 그래도 노동운동은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그 운동가들이나 또는 그런 어떤 그 조직들이 있지만 그러나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당시 군사 정권이 재벌 위주의 정책을 썼잖아요. 네. 그리고 재벌 위주의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저임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에 대해서는 저고가 정책을 썼어요. 네. 그러면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대로 농산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목회 현장은 바로 농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농촌을 가야 되겠다 뭐 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죠. 예. 정말 저는 대학교 때 정말 뭐 했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생각만 예. 했는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이제 농촌 목회를 하시다가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예, 독일로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신학을 공부하러. 예. 어떻게 농촌 목회에서 유학 가실 생각을 그게 이제 조금 급격한 전환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제가 이제 진학을 했어요. 학부 졸업하자마자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네.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제가 원한 것은 아닌데 아주 좋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이냐면 국내든 국외든 내가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 주는 그런 좋은 장학금이었어요. 그런 장학금이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2년간 대학원 석사를 더 해라. 어차피 학비는 장학금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 할 수 없이 신학 석사 과정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입장이나 코드가 상당히 견해가, 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도전하고 키우는 그런 교수가 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셨군요. 예. 아니 이렇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유학을 결국 가셨는데 예. 돌아오셔서 보니까는 지역 사회 운동을 많이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오시자마자 지금 연세대학교로 오신 게 아니라 관동대학교 예, 교수를 그렇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지역 사회에서 사회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꽤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운동을 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1995년 12월에 이제 귀국을 했고요. 네.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은총 가운데 관동대학교 교수로 이제 취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릉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강릉으로 내려갈 때는 이곳을 내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적어도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 보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강릉 지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릉 지부에 합류해서 같이 이제 지역 NGO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997년에 이제 IMF가 네. 터지지 않습니까? 이 IMF가 터졌을 때 어느 노숙자가 얼어 죽었다는 지역 신문 보도를 읽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보도를 읽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 노숙자가 얼어 죽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NGO 운동 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가들을 제가 초청을 했고 또 지역 유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관동대학교 기독교 학과 강의실에 그분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노숙자들, 이 실직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금을 좀 모으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노숙자, 실직자들 쉼터를 만들어서 이제 기숙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아침 저녁은 또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실업 극복 강릉 시민여담이라는 오. 이름으로 이제 크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IMF 시절에 각 지방에 유사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강릉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런 어떤 그 곳으로 실업 그렇게 극복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 연합. 네. 실업 극복 강릉 시민연합 시민연합. 예, 그런 네. 단체였습니다. 그걸 이제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주도하셔서 제가 이제 네. 제안하고 네. 함께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도 되시고 또 목사님도 되셨는데 궁금한 건 어떻게 원목 실장님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관동대학에 예. 강의해 계셨는데. 저는 사실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제 어떤 그 인생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를 뽑는 그런 이제 임용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건 이제 아마도 제가 원하는 퍼즐이었겠죠. 하나님의 퍼즐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연세대학교에서도 교수를 뽑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력서 장신대 준비한 이력서를 함께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원했던 장신대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에서 어허. 교목실 교수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연세대학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 인도하심이 그러니까요. 더 잘 되신 그게, 거 예, 예.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떤 결과적인 거를 가지고 네.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퍼즐이 예. 더 크고 원대했던 것 같은데요. 연세대학에서 1년간 교수로 또 교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제가 선택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고 네. 이끄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보람도 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세의료원에 오셔서 이제 하신 사역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그중에 이제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완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네.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완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예. 네. 거꾸로 좀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예. 책을 책으로. 내셨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일단 제 직전 실장께서 쿵쿵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네. 그 쿵쿵이라는 책은 우리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 힘든 그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받아서 완치 치유의 때. 기적을 네. 경험한 그런 환자들의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그런 네. 수기 형식의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네. 콩콩의 심장 예. 뛰는 소리 콩콩인가요? 그렇죠. 네, 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치료받기 위해서 오신 환자들이 네. 그 쿵쿵의 수기를 쓴 환자들처럼 다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다 아이디어한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환자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저주해서 그러면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뭔가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글을 쓰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네.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이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들 또 네. 가족들 그들의 이제 수기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신앙적인 의미로 승화시킨 그런 이제 글들을 모아서 출판하게 된 책이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런 책이 된 것이죠. 아, 제목이 딱 제목이. 가슴에 와닿네요. 그죠? 더 네. 아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나 환자들을 보는 모두가 아프지만 네. 그것보다 더 더 아파하신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책 중에 또 특별히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 스토리가 있나요? 제 이제 후배 목사가 쓴 글인데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췌장염으로 이제 아주 사경을 헤매게 되셨거든요. 네. 췌장염이면 예. 뭐 거의 그 치유 뭐 가능 치사율이 네, 뭐 네, 99%라고 네네. 할 정도로 어려운 네.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됐는데 곧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계속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됐대요. 네. 그 주님이 나는 너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네. 네가 고통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네 고통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후배 목사의 경우를 보면 뭐 하반신 마비가 오질 않나, 네. 뭐 대장암이 다시 또 발견되질 않나. 췌장암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그렇죠. 네. 췌장염 이후에 이제 췌장염 또, 이후에 예. 예, 다시 또 대장암 또 그다음에 또 간암 해가지고 큰 질병을 치료하고 나면 또 다른 또 질병이 발견이 되고 산 넘어 산으로 산 넘어 계속. 산이 생겼던 네. 것이죠. 그래서 무려 9번이나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환자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국군 수도병원의 원목으로서 그 환자들을 케어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의 수기를 보면 감사야말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감동에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으면 참 네. 좋겠다 하는 그러네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네. 네. 이제 아플 때,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네.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원목실에 계시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리라 생각해요.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 예가 있으시다면 하나 들려주시죠. 네, 뭐 저는 사실 환자 신방을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제가 하고요. 대개는 저희 원목님들이나 또 이제 다른 그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이제 그 신방을 하면서 환자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 후배 가운데 동아리 활동을 대학 시절에 같이 했던 후배입니다. 네. 1년 후배인데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이제 노조에서 이제 역할을 하다가
그만 암이 발견이 됐어요. 네. 암 3기 진단을 받고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죠. 네. 수술이 잘 됐다고 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3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 후배는 자기 스스로 이제 무신론자다. 네. 나는 종교 없다. 이러는 후배였어요. 네. 그러나 그 어머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이 그 아들이 꼭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어머니의 네, 기도가. 어머니의 네. 기도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다시 이제 병원에 이제 재입원을 했으니까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원목실의 교육자 한 분이 아주 정성껏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들어주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격려를 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직접 세례를 집례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또 지인들 그리고 이제 병원 관계자들 한 10여 분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당사자도 큰 감동이었다고 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함께 증인이 되었던 동참자들도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큰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들었어요. 네. 네. 그 후배가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접하고 네. 그래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이 감사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원래 환자들은 이렇게 아픈 고통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뭐 작년에 수술을 했지만 재작년에 재작년이죠. 예. 네. 수술을 했지만 수술 전에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가면. 그럴 때마다 저도 세브란스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네. 다니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수술 전에. 네. 네. 근데 그게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술실에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의사. 예. 네. 이제 수술실 구조를 보면 네. 먼저 수술 전치실이 있고요. 네, 수술실 준비. 전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죠. 준비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수술실 이 전치실에는 우리 원목실의 교육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네. 그분들이 힘을 얻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진들이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진의 기도를 요청했을 경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자가 그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제 수술실에 있는 의료진이 이제 먼저 마취를 하기 직전에 네. 마취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또 이 수술이 잘 되도록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 사인이 있군요, 예, 스티커로. 그렇죠. 스티커 사인이 있는 네.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는 이제 마취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마취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데 수술 시작하기 직전에 수술 집도 의료진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네.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의료진들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너무 감사한 조건으로 네. 그렇게 네. 고백들하는 것을 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병원인들 저도 그럼 그렇게 수술한 거네요. 네, 예, 어느 그런 병원인들 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네. 또 자신들의 그 의료 행위를 위해서 겸손히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브란스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네. 그런 풍광 중에 하나인데 예. 기도 받고 또 그 가족들이나 환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한 그런 경우도 많이 목격하시죠. 예, 많습니다. 네. 예. 아마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주일에 2-3분 정도는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네.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사실 한 영혼을- 육신적인 치료도 하지만 네, 영적으로 영적인. 구원하는 일을 그게 더 중요한 계속 거죠. 하고 계신데 이제 예. 그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이념, 하나님의 네, 사랑.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게 이게 바로 네, 우리의 슬로건. 미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돈이 벌리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네. 예. 사실은 병원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손해가 되는 줄 손해보는. 알면서도 이 재활 병원들, 이 병상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예가 있다고 해요. 재작년입니다. 저희 감사 강평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의료원 전체의 이제 그 재정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회계법인에서 오신 한 분이 연세의료원은 초진 환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다른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 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적사항이. 예, 네. 지적사항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적사항을 받자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 우리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재활용합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검사들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만만치 이제, 않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네.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해야 이제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많이 날 네. 텐데 우리는 최대한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 환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네.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항상 CD 구워온 네. 거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 환자의 네.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재활병원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는 전문 병원으로 재활병원이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재활병원은 중증 재활 환자가 오면 올수록 적자를 보는 손해를 마이너스. 보는 그런 네. 병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환자들에게 유리하고 병원에는 대단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오면 그만큼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세의료원의 재활병원은 170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 병원이 없어요. 170인데요. 170베드. 네. 그럼요. 네, 크죠. 예. 그러면. 엄청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중증 재활 환자들은 세브란스 병원에 오고 싶어도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네. 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원의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는 이게 좀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더 확장하자 네. 이런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더 큰 적자를 감수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독교인은 뭔가 예. 달라야 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증 재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병원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저희 이제 원목실 경우를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원목실에서는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SOS 프로젝트라는 걸 네.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 일단 재정 상황이라든지 보증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네. 문전박대하는 그런 일도 있지 환자를 안 않았습니까? 받았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연세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를 다 받습니다. 네. 네. 예, 다 받아요. 또 개중에는 비용을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원목실에서
한국 교회에 이제 주요 교회들의 요청을 해서 후원금을 걷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스스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또 가족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비용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아주 긴급한 SOS 네. 상황이면 예, 그런 셈이죠. 한국 교회와 손을 잡고 그런 네. 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제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제 틀려요. 그 네, 기독교의 틀려요.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병원이기 네. 때문에 네. 다른 병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네.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시간상 네. 다 소개는 못 해주시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뭐 한 가지 이제 우리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네, 소개하고 맞아요.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에 한 2만 8천여 명의 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현지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의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그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파송했어요. 분명하다 네. 하는 것을 MOU를 통해서 확인해 주면 그런 환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되는 그 의료 비용의 50%를 네. 저희가 면제해 주고 있죠. 네. 굉장히 큰 혜택인 아니, 것이죠. 선교사님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요. 정말 네. 혜택이 되고 그래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 2,700여 명. 그러니까 해외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10% 정도를 네. 저희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네. 감당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게 정말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아닌 마이너스. 그렇죠. 그거 마이너스죠. 네. 있잖아요. 100% 마이너스인 네. 것이죠.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매년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특별한 파티를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시는 어떤 게 정말 파티를 많네. 하시길래 특별한 파티라고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그 파티까지 어떻게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연세대학에 2000년 9월 학기에 왔거든요. 네. 근데 매 학기마다 탈북 학생들이 제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3년 9월 학기인데 그때 학적과에 문의를 했어요. 우리 연세대학에 탈북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네. 이 학생들에게 누군가는 관심을 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었더니 그 당시 재학하고 있던 탈북 학생이 20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2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일일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제 방에 초청한다. 한번 보자. 그랬더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니 너무 고맙다 네.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제 방에 최초로 8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8명의 학생들과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계기가 돼서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그 동아리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중앙동아리 통일 한마당이라는 그런 동아리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도 교수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학원 면에서도 남한 출신 학생들 못지않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할지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후 5시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 학생들을 초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재학생들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졸업생들. 졸업한 우리 네. 탈북 학생들까지 같이 초청을 해요. 그러면 한 적게는 15명, 네. 많게는 한 20여 명 해서 이제 참석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네. 서로 이제 교감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1년 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받은 이제 무슨 뭐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선물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경품으로 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는 다 하나씩 이렇게 기분 받아갈 수 좋게.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졸업한 동문들이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그동안 10년 이상을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졸업한 동문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유 감동적이네요. 네. 아주 감동스러운 정말.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공간을 하나 빌리고 이제
출장 뷔페를 이제 불러서 이제 또 식사를 아주 네. 아주 거창하게 이제 야, 준비를 하고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또 지도 교수인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카드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랑 넘치는 그런 네. 인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시라고 네. 이제 그 건강식품을 이제 선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울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 인사말 할 때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뵈면요 열정이 정말 가득하신 분 같아요. 이 일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연세의료원에 이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도구로 삼으셔서. 뽑아서 네. 세워 놓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네. 생각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프셔서 오셨지만 다 건강해져서 나가면 좋은데 여전히 진행 중인 분도 있고 또 고쳐지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뭐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한마디 그 환우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죠. 네. 자기가 원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질병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병원에 오신 모든 환자들이 다 치료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퇴원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그 환자 당사자보다도 더 아파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네. 그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도전하는 그런 교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신도들에게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말 그대로 생활신앙, 그런 생활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연세의료원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계승하고 또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원목 실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보수 진보가 아우러져서 함께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작게라도 기여하는 그런 통일 운동가의 그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또 비전 속에 함께 하셔서 언젠가는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 자리에서 전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귀한 예. 사역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약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해 아파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30년 세월 동안 하나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한 것을 이어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또 후세대의 몫일 텐데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곳의 희생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130년이 아니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가치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